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23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흩어지려는 생각을 모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미세한 속삭임에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계 곳곳의 폭력과 재난으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로 감싸주시고 눈물과 아픔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내리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얼어붙은 마음과 굳게 닫힌 장벽이 주님의 때에 허물어지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더 가까이 연결되어지는 풍성한 복된 주일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너무도 유명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8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주제와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 말씀의 주제는 우상 제물을 먹느냐 먹지 마느냐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9장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과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한 도전들을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0장에서는 우상에 대한 주제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주제를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모세의 그때를 먼저 꺼내 들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겪게 된 그 모든 일들을 회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그런 광야의 그 많은 고난들 가운데 그들이 정말로 죽게 되어지고 멸망당했던 그때를 보면서 훈련 받았을 때와 훈련 받지 않았을 때에 그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너희들이 한번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읽었던 13절의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을 생각할 때 지금 이 말씀과 이 고백이 나오기 그 이전에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엄청난 고난과 시험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한 다음에 이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되어졌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보통 하게 되겠지만, 근데 솔직히 이 말씀이 고백되어진 그 장소를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의외의 장소에서 이 말씀이 고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그 12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오늘 13절의 말씀을 묵상을 해본다면 새로운 차원의 의미와 그리고 도전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1절에서 12절까지 어떤 말씀이 소개되어지고 있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정탐을 보냈는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백성들이 보고하기를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에 의해서 절대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그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고 저들의 먹이와도 같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부정을 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쫓으셨고요. 거의 한 40년의 시간 동안을 그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오늘 7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딱 만들어다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찬양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8절 말씀에 보시면, 끝절에 보시면 음행을 하는 자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하기 바로 직전에 모압 땅에 들어갔다가 이방 사람들이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는요, 그들과 똑같이 그들의 그 신전에서 그들의 문화에 그대로 빠져들게 되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행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비느하스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이 그때도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게 되었을 때였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놋뱀 그 말씀이 나올 때가 바로 이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을 물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낫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꾸준하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또한 먹이시고 한결같이 그들을 이끌어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역사를 참자함이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0절 말씀을 또한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원망했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원망했던 사람도요, 한두 명이 분명 아니었을 것이고요, 원망했던 장소도 분명 한두 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즉, 그렇게 원망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더라라고 하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13절의 말씀은요,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 앞서 보았던 그 네 가지의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언급해 주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했던 모습들, 음행했던 모습,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그 모습들까지, 그러한 네 가지의 제목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 멸망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너희가 그런 일들을 본보기 삼아서 그러한 일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도전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비록 우리는 말세 이와 같은 일들을 깨우쳤지만 너희들은 미리미리 깨닫고 깨우쳐서 절대로 그런 일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너희들 가운데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착각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님을 강조해 주면서 이제 13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해 준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감당할 시험 밖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실 때 비록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와 그 안에서의 그 모든 생활들은 참으로 많이 척박했고 부족한 것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신명기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땅에 비록 내몰기는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바로 직후에 그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앞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고요,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상상치도 못했던 길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접어들게 되면서 겪게 되었던 소위 시험이라고 했던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그 고난의 제목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은혜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시험 앞에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정말 그와 같은 어려움 앞에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없는 그 시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물을 흘려보내주셨고요,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했던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바를 알게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역사들을 종합해 보자라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절의 말씀이 그 광야 생활의 요약 고백이구나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의 삶의 연속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광야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동행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피할 길을 내주셨던 그와 같은 광야의 여정길 가운데서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즉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역사를 통해 우리가 또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당장 눈앞에 모였던 그 시험들을 이기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멸망의 순간들이 또한 존재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는요, 바로 우리가 앞서 읽었던 12절의 말씀처럼요, 그들이 선줄로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 교만했던 자리였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만하면 되겠네라고 했던 그 자리,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면 내가 능히 할 수 있겠네라고 여겼던 바로 그 자리에서는요, 신기합니다. 오히려 모두가 실패하고 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스스로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자리, 아무리 계산하고 머리를 굴려봐도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이 감당해낼 수 있었던 시험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데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폴짝 힘입어 점프하면 넘어갈 수 있겠지 여겼던 그런 작은 개울과도 같은 그런 시험 앞에서는 오히려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제목이 되었음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시험거리들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넉넉히 그 모든 시험의 제목들을 감당해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험의 내용들을 곰곰이 묵상을 하면 우리 광야에서 또한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또한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셨습니다. 배고픔의 시험을 받으셨고요, 명예와 권력의 시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케 하는 그런 시험의 그 모든 제목들을 우리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견디셨고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 길을 택하셨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요, 오직 겸손히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온몸으로 먼저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 그대로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나에게 닥친다라고 할지라도요, 전혀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없는 그 자리에 내 스스로가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교만한 생각으로 엇나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때는요, 홍해 바다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모인 그 작은 개울도 우리는 절대로 건널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반드시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선줄로 생각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늘 넘어졌던 자리였고요, 내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였구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자리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오히려 나는 절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갔던 그 자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못했던 자리였지만 주님 붙잡고 나아갔던 그 자리마다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었던 자리였구나, 감당할 시험의 자리였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 자리는 내가 승리를 경험했던 자리였고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시험의 자리였음을 깨달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감당할 그 시험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굳건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무너지는 이유가 우리 눈앞에 있는 시험이 커서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시험했던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피할 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순종의 삶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보다 주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님의 날 일부 예배에서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들의 지친 마음과 삶이 주님과의 그 연결함 속에 다시금 충전되어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행하실 그 주님만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3일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의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새 힘을 얻도록 사회 봉사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